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4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매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12절입니다. 12절 첫 번째 표현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곧 성령이 광야로 예수를 내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곧 광야로 내몰아 버리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급박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선포하자마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모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었고요. 힘과 권력을 가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림을 받는, 광야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지리적으로 따지면 사막과 같은 황량한 곳이지만,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사막일 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은 12절에서 몰아내신다라는 동사입니다. 마가는 이 동사를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는 동작은 단지 2000년 전 어느 날 하루 한 번의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고 있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2절을 읽는 독자들은 계속해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는 이러한 반복되는 장면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라는 표현으로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험은 우리가 면허 시험처럼 단 한 번 합격하면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고 있는 시험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어부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그 즉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동안 우리말 곧이라는 이 부사를 자주 읽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어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그때 그 즉시 말씀에 결단하는 시도를 하였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즉시가 아니라 이따가 혹은 다음에라고 핑계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1장 21절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과 파멸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함이 있는 곳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이제는 사람들이 죽음과 파멸로 치닫는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찾아오는 자유와 생명, 그리고 억압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에 따르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곧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시험을 통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 사람들을 얽매이고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희망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을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 서린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상생활하는 공간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서린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임동 예배당 화재 복구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린교회 비전 2030의 성취와 사람을 남기고 공동체를 세우며 축복을 흘러보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 가시는 최용희 유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청년부 사역자의 청빙을 위해,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